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을 영원 추수의 날로 삼고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의 섬김과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하는데 그건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하러 나갔다가 괜한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고요. 마음에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전도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기상대공원에다가 본부 설치해두고 흩어져서 전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에일리넷들인가 그 아파트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한 분이 지나가길래 제가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눈빛이 마치 그 벌레를 바라보듯이 보는 그 표정이 있죠. 사람을 바라보듯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그 진짜 보지 못할 거를 바라보는 것처럼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단지 내에서는 종교활동 못하는데 그거 알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몰랐는데 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고받고 오신 거냐고, 신고하고 오신 거냐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다시 교회 이름을 물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대구 영안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이제 관리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경험을 하면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괜한 난처함에 들어가며 또 마음의 불편함을 얻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 전도가 편하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 앞에 가서 머리 숙이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의미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오는 반응이 너무 난감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또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할 때면 사실 전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전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고 나가서 니네가 개척하면서 전도해라 하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가서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 믿기로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완전히 믿을 생각도 없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믿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삶에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작업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서 나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열림이 있었는데 정말 복음 전도자가 없어서 마땅치 않았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다니 라고 하는 고백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나서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조금의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히 전도해 가셔야 돼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날을 정해놓고 또 아니면 특별 기도회다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복음 사역의 내용들, 그리고 꾸준히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야 할 경건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 그냥 풍성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하게 이런 날입니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 매일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대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전도도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도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내가 그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언변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러나 사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한 개인의, 한 전도자의 능력, 설득력, 무슨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말재간 이런 것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도의 가장 핵심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전도를 할 때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었던 그 모든 배경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 사역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 무엇이 역사하고 계세요?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누구는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하여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전도의 현장에 역사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운데 단 한마디 아니면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만 전해도 그 심령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예배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예배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성령은
그 마음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서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 동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이유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자는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죠? 예수님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는데 그 전도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전도에 대한 동기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기라고 하는 말은 내면의 어떤 추진력과 같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전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욕을 뒤집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내면의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내 내면에서 이걸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전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동기를 확인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잘 안내를 못 드리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사명이었어요. 결국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죠. 그거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국률의 마음이 많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들, 고생하고 기진하고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양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국률의 마음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단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99마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100마리의 양무리에 끼어 있지 못하는 단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헤매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다니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단 한 마리에 대한 소중함,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정말로 피폐 있고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고 영적으로 비참한 가운데 처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 위기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고민하고 삶에 대해서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나서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국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치심에서 사랑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불쌍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봐요. 그런데 그를 도와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의 궁핍함을 우리는 자주 보고 살아갑니다. 어떤 누구는 돈이 없어서 돈을 좀 꺼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누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좀 보태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돈 다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궁핍한 것, 절대적인 궁핍함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궁핍함이고 절대적인 궁핍함인 거예요.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궁핍함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가? 무엇에 궁핍함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
다 멀쩡해 보여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궁핍함이 있다고요? 나를 뭐로 보고 그러십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궁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을 살고 나서 후회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겉모양 행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마음속에서 제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그 궁핍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의식.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갔는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온 제자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실까? 왜 제자들이 이상하게 그것을 보았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인종적 절벽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도 그 인간적인 차별의 선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밥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구원해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종적 절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가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여자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있었는가? 예?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의 가장 실질적인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내 인생이 아직도 이 땅을 밟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러한 존재 이유가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땅에서 아직도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이 전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고 힘이 빠지고 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엄청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은 더욱더 풍성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그냥 이 사회 속에서 고령자로서 그냥 무게만 잡고 있는 것을 두고 말하는 이유는 아닐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하는 그것, 내가 늙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는 무게감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풍성하게 설명해 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 인생의 늙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에 그런 멋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뵈면 대화하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계속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도 나이 들매 그런 단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만 잘 늙어간다라고 하는 멋이 있다는 거죠. 막 늙어가시면서도 젊을 때만 생각하고 막 젊은 걸 좋아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기의 분량에 맞는 멋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호흡하게 해주시고 살아있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함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다. 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아까
예수님 국률의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국률을 나타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1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바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도 나눠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요 오고 오는 세대들의 성도들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게 하는데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도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그리고 그들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국률이 여김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국률이 여기며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가지고 냉랭하고 정말 싸늘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신앙할 때도 참 많아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쁨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그 과정이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디에서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만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십자가에 철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렇게 심판받을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바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랑이 고갈될 때마다 사랑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부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부어진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되는 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실천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맞물려 가고 있어요. 맞물려서.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해를 입거나 우리의 몸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 아니고 몸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몸과 영혼을 지옥 형벌 가운데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상함을 입는 것보다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 일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좋은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절하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질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도 하지 않고 성도들의 입속에서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을 약속하셨다면 그것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앞에 오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 중에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들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였지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12장에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지금 어렵지, 지금 힘들지, 지금 고통스럽지, 지금 죽을 것 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내려놔서는 아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쳤다. 십자가의 부끄러움, 수치, 모욕, 비난, 능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 왜 그러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에 주어질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 십자가에서 죽는 그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복음 증거까지 한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현장에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수이고 대다수가 예수 믿지 않는 현실 속에서 철저히 소외감을 느끼면서 정말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여서 세워지는 그 영혼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부담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전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록하시고 혹시 볼펜이 없는 분들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뒤에 볼펜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앞에 볼펜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가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생각해야 되는가 할 때 왼쪽에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쭉 써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해 보시고 그 한 분, 한 분을 넘어 두 분 넘어서 세 분도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분을 꼭 품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록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써서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시간의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또 도전이 되는 영상들을 구역장님들 통해서 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꼭 또 시청하시고 서로 전도하는 것에 마음을 이렇게 쏟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미비된 것들은 또 후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9장 1절, 3절, 5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